예, 빌립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계속되는 이단 경계와 신앙의 정진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3장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교회들이 우죽순 생겨나고 있었던 이단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단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고통이 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마귀의 선봉대라고 생각하면 옳아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참 참담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단을 이단으로 구별하지 못하죠. 그냥 교회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이단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교회들 가운데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단들을 향해 아주 거친 언사를 사용하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개들, 행악자들. 아주 거친 표현이죠. 그만큼 바울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을 강하게 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특히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주 아끼던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울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낌없이 후원해 주던 동역자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자들이란 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둘째는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란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할례파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날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육신은 소멸된다고, 흙으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이 땅에 있을 때 쾌락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일삼았어요. 땅에서 쾌락과 사치 가운데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내 영혼이 천국에서 행복하고 이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났어요. 즉 반도덕주의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육신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육신 역시 부활할 것이다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 이단에 대한 바울의 비판,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권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및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망과 믿음의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로 16절은 신앙의 푯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 자세 및 지속적인 신앙 정진에 대한 권면이고 17절로 21절은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경계 및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소망과 확신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율법주의자라는 이단에 대한 경계, 17절로 22절은 영지주의자들, 즉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17절부터 원래 4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요,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단들에게 꼭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명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쾌락으로 살잖아요. 그 반도덕주의, 그 모습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이만희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안상홍이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성령님이라고 섬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정명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지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결국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나? 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예수님이 전혀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선봉대들이에요. 마귀의 선봉대들. 선봉대를 교회 가운데 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쾌락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를 외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불로장생. 그렇죠? 누구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잘 알 거예요. 아마도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말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만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정명석이 쾌락을 누린들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문선명이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 이단에 의해 이단에 빠진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니, 이단들이야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그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휘둘려서 믿음 버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만희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정명석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은 정명석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안상홍을 성령이라고 섬기며 안상홍을 따르는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상홍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강남에도 지금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 끔찍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나도 그 이단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단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던 반도덕주의자들은 몸회 부활을 부인해요. 어차피 소멸할 문이니까 정명석처럼 쾌락을 즐기며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온갖 음행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자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 정욕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정욕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술집 가고 룸사롱 가고 성매매하고 그렇게 쾌락의 삶을 교인들끼리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 또한 포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던 내 육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17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가택 연금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쾌락을 따라 믿음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든 육신의 쾌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도덕주의적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사람이 있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따르게 되고 세속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하며 그 사람에게 배우라는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권면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실천해야 돼요. 첫째로 나 자신이 누군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교회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사, 집사,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로 걸어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로 여러분도 걸어오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로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리더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역할과 사명이 교회 리더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삽니다. 둘째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어울림, 즉 코이노니아죠. 교제하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세속의 재미를 느껴요. 하지만 그래서 반도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꼭 이단이 아니라도 세속적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단위가 속회예요. 속회.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속회 모임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세속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가는지, 아니면 영적인 유익이 내게 있는지. 만약에 영적인 유익이 없고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내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속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눈여겨봐라. 복음을 위해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네가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울의 이 두 가지 권면에 따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며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